프랑스의 철학자 르네 지라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모방 욕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논문을 냈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이 모방 욕구를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시기를 설명을 하더라고요. 가까운 친구가 소유한 것이 있으면 처음 보는 것 혹은 저것이 정말 나에게 흥미로운 것 그런 것이 있으면 내가 그것을 갖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시기를 이 모방 욕구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설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예로 인형이 가득 찬 방을 한 방 안에다가 인형을 가득 채워놓고 색색별로 또 모양별로 동물별로 인형을 가득 채워놓습니다. 또 사람 모양을 따라서 여러 가지 모양을 따라서 인형을 가득 채워놨는데 어린아이들은 몇 명을 데리고 와가지고 그 아이들 중에 첫 번째 아이를 그 인형이 있는 방에 들여보내요. 그럼 그 아이가 그 방에 들어가가지고 막 이렇게 둘러보다가 하나만 가질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해요. 그 아이가 막 둘러보다가 흰색 곰인형을 가지고 나와요. 그리고 다른 아이들이 쳐다보는 데서 그 흰색 곰인형을 가지고 놀게 합니다. 두 번째 아이를 데리고 들어가요. 이 두 번째 아이가 어떤 인형을 가지고 놀까요? 흰색 곰인형을 가지고 나옵니다. 세 번째 아이를 데리고 들어가요. 세 번째 아이가 뭘 가지고 나와요? 흰색 곰인형을 가지고 나옵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시기라는 감정은 모방에서부터 시작된다. 이것이 르네 지라르라고 하는 프랑스의 철학자가 말하는 시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왜 그 흰색 곰인형을 가지고 나오느냐? 첫 번째 아이가 가지고 나올 때까지만 해도 감정의 동요가 없었어요. 근데 이 아이가 자기들이 보는 앞에서 너무 재밌게 그 흰색 곰인형을 가지고 놀고 있는 거예요. 이 모방 욕구가 결국 시기를 만들고 나도 똑같이 저것을 가지고 나와야겠다. 그래서 방 안에 가득 찬 여러 가지 인형들, 여러 가지 모양, 여러 가지 인종에 따른 인형들을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흰색 곰인형만 가지고 나온다는 거죠. 여러분, 아이들만, 어린 아이들만 이 모방 욕구 시기가 있을까요? 우리 사람에게는 누구나 다 이 모방 욕구 시기가 있어요. 누군가가 좋은 차를 사고 좋은 집을 사고 좋은 옷을 입고 다니면 그것을 그렇게 갖고 싶은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저희 집 옆에 홈플러스가 저희가 부모님 댁에 살 때 제가 이제 결혼하기 전에 저희 집에 홈플러스가 처음 생겼어요. 근데 보니까 그 홈플러스에 들어가 보니까 굉장히 좋은 게 많더라고요. 모르겠어요. 제가 하도 시골에 살아서 그런 마트에 가면 눈이 이렇게 뒤집혀가지고 돌아다니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좋은 게 많아 보이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저희 학교 선배가 되게 부잣집 선배가 늘 가슴팍에 이만하게 붙이고 다니는 콜롬비아라고 하는 브랜드가 있어요. 브랜드를 얘기 죄송합니다. 콜롬비아라고 하는 브랜드가 있어요. 근데 거기 가서 보니까 그 콜롬비아 후드티가 모자 달린 티셔츠가 15,000원에 파는 거예요. 아, 이건 이렇게 싸게 파는 거 오픈 특가 이렇게 써붙여가지고 그걸 샀어요. 그걸 열심히 입고 다녔어요. 근데 어느 날 그 선배가 나한테 오더니 그래 짝퉁도 괜찮아. 속이 확 썩은 거. 아니 나 이거 콘프런스 샀는데 그랬더니 자기는 저기 콜롬비아라고만 써있는데 마크를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제 글자는 똑같은데 마크가 다르게 생긴 거예요. 브랜드의 심볼이 다르게 생긴 거죠. 와, 그때 전문용어로 그 쪽팔림이네. 그 모방 욕구를 가지고 그 시기를 가지고 나도 저 옷을 입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옷을 샀는데 굉장히 비싼 브랜드를 알고 있었는데 그것을 사고서 나도 열심히 입고 다녔는데 그 열심히 입고 다니는 동안에 창피함이 나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사람은 가지고 싶은 것 그리고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갖고 싶다라는 욕구가 이 시기가 굉장히 많이 작용을 해요. 그런데 제가 가만히 지켜보니까요. 신앙인에게는 이게 작용을 안 해요. 똑같이 신앙인들도 차나 집이나 옷이나 여러 가지 물질적인 것들에 대해서 모방 욕구를 가지고 있는데요. 신앙 안에서는 이 모방 욕구가 작용이 안 되더라고요. 저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을 보면 어떻게 생각해요? 나도 열심히 모방 욕구 시기를 가지고 하나님께 더 사랑하고 더 열심히 기도하고 싶어져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저 사람은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 나는 덜 기도하는 사람. 이렇게 생각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거꾸로 이 모방 욕구 시기에 대한 욕구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모방 욕구를 도구로 삼아요.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걸 나도 갖고 싶습니다. 주님. 신앙을 도구 삼아서 탐욕에 대한 욕구를 채우려고 합니다. 또 기도 응답을 통해 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만 합니다.
체험을 통해 직분이 바뀌는 것을 간구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체험을 통해 바뀐 직분에 맞는 봉사나 헌신은 절대 하지 않으려고만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령을 체험하고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에 대한 욕구가 점점 더 희석되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런 신앙적 열매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로마서 12장 15절 보니까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다 포커스를 맞추고 살아갑니까?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일에 포커스를 맞추고 살 때가 너무나 많지 않아요? 세상 즐거운 일들에 나도 참여하고 싶어요. 근데 세상 슬픈 일에 아프고 어려운 현실 속에 그 아픔은 공감하고 싶지가 않아요. 우리는 신앙의 열정, 신앙의 열망, 신앙적인 바른 지향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들에 대해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일에 대해서 즐겁고 행복하고 웃기는 일들에만 참여하고 싶어요.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현실은 참여하고 싶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 아프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런데 앞서 사도 바울의 가르친 대로라고 보면 예수님은 예수와 영적인 만남을 통해서 이 사울이 바울이 됐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예수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성경을 읽음을 통해서 그 체험을 통해서 바울이라는 사람이 돼서 성경을 쓰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바울의 입장이 예수께서부터 왔다면 바울이 말하고는 웃는 자들과 함께 웃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는 이야기는 나사로가 아프다는 소식을 들은 예수께는 어떻게 들려야 돼요? 지금 당장 달려가서 그 나사로를 살리고 그 나사로를 치유하는 것이 예수께서 가져야 될 사명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무슨 영문인지 모르겠지만 예수께서 바로 가지 않아요. 이틀을 더 유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틀 동안 그곳에 더 머물렀다고 이야기를 해요. 나사로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나사로는 이미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베다니까지가 너무 멀어서 이틀 정도 쉬고 가셨던 걸까요?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가깝기가 한 5리 정도 됐다는 거예요. 5리가 몇 킬로예요? 10리가 4킬로니까 5리는 2킬로 정도 돼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2miles라고 되어 있어요. 1마일, 1마일이 1.6킬로니까 2miles는 3킬로 정도 되는 거예요. 3.2킬로. 3킬로 정도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예수께서 계신 곳에서 베다니까지 2킬로 내지 3킬로 정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호수공원 한 바퀴가 5.6킬로인가 그렇게 되더라고요. 반 바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그곳에 너무 멀어서 가지 않으신 걸까요? 여러분, 아마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나사로가 아프다는 소식이 예수께 전해졌을 때쯤이면 이미 나사로는 생을 달랬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17절 말씀을 보세요. 장례가 시작된 지 나흘이 지났다라고 그렇게 서술하고 있어요. 거리가 이틀 있다 갔잖아요, 예수께서. 그러면 이미 그 이틀 전에 예수께서 가고자 마음먹은 이틀 전이 아니라 그 이틀 전에 이미 나사로는 죽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께서 나사로의 가족을 얼마나 특별하게 생각했는지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 나사로 이 3남매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다른 성경이나 오늘 본문 앞부분에 나와 있는 것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런 나사로가 병들고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데도 바로 가지 않았다는 것, 나흘이나 도착하는 예수님의 모습만 보세요. 그 이유를 4절에서 오늘 본문 앞에 나와 있는 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실 때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예수께서 나사로를 살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영광이 예수께 임하고 예수께서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시는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어요. 그 영광이 무엇인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위함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을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우리가 찬양했어요.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의 것이라고 찬양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찬양하고 이렇게 고백하고 이렇게 감동받는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엄청난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야 합니다. 아니, 그 사명감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여러분, 사나 죽으나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재산을 지키기 위해, 내 자손들이 잘 되기 위해, 내 이름이 드러나기 위해, 내 명예와 영광을 위해, 내 사업장과 직장을 위해, 내 가족을 위해 사나 죽으나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면 안 된다는데 나를 통해 하나님이 아니라 내 이름이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나사로처럼 죽은 이후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삶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서 원하시는 것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기적이 아니라 그 나사로를 살리심을 통해 누가 기억되는지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임하고 그것이 경험되어지고 그것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기를 소망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를 통해, 나를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는 이유와 하나님이 살아계신 이유가 드러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우리 아름다운 가족들이 그 일을 위해 쓰임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교회 땅을 소유하고 있는 이들이 재정적으로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고 오르난의 타작마당 프로젝트를 가동했습니다. 2달이 넘고 3달째 되고 나니까 여기저기서 들리는 얘기가 뭐냐면, 목사님, 오르난의 타작마당 언제 끝나요? 힘드시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 거 압니다. 온 교회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헌금하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응답이 더딜까요? 기도하면 바로 응답될 줄 알았는데 금방이라도 응답될 것 같아서 간절히, 온 교회가 간절히 힘을 모아서 기도하고 있는데 응답이 더딘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나사로의 가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0절을 말씀을 좀 볼게요. 20절에 보니까 나사로의 장례식장에 예수께서 오셨다는 소식이 상주인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들렸어요. 그러니까 마르다는 곧 나가서 예수를 영접하러, 예수를 맞으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그냥 집에 앉아있다 라고 얘기해요. 뭐예요? 지금 마리아가 미쳤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보면 앞부분에 나와 있는 11장 2절만 보더라도 마리아를 어떻게 서술하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을 주의 발을 닦던 자. 자기의 향유, 이 향유가 어떤 향유예요? 시집을 가려고 준비했던 거예요. 시집 가서 남편에게 사랑받기 위해서 준비했던 향유를 온전히 예수의 발 앞에 조금 뿌린 것도 아니고 향유를 깨뜨려 전부를 뿌려버렸어요. 그리고 머리털로 예수의 발을 닦이면서 그렇게 예수께 아낌없이 헌신하고자 했던 여인이었고 그것을 감당했던 여자였어요. 세상 누구도 하지 않은 여인의 일생에서, 유대인 여인의 일생에서 가장 필요한 향유 옥합을 완전히 깨뜨릴 줄 아는 여인이었어요. 옥합 전부를 깨뜨렸을 때, 그런데 그 여인이 예수께서 오빠의 장례식에 늦게 왔다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집에서 나와보지도 않아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어진 21절 말씀을 보면 마르다가 예수께 여쭤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여러분, 이 얘기를요 마리아도 똑같이 합니다. 11장 32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리아가 예수께서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단어가 똑같아요. 두 자매가 이렇게 똑같이 이야기하는 여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아프다는 소식을 종을 보내서 혹은 주변 사람들 친구를 보내서 너 빨리 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 여기서 가까우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예수님을 찾아라. 우리 오빠가 죽게 됐으니까 예수님 좀 오셔서 고쳐달라고 이야기해라. 그렇게 친구를 보내고 사람을 보내고 종을 보내면서 그 두 자매가 손을 꼭 붙잡고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을 좀 보내주세요. 예수님을 좀 보내주세요. 예수님 오면 우리 오빠가 살릴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을 겁니다. 그런데 기다리던 예수님은 오지 않았고 오빠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흘이 지났어요. 유대인의 장례식은 5일 정도 치르니까 내일이면 이제 발인을 하는 날일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나가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믿음이 좋아 보이던 여인 마리아는 자신의 향유옥합을 아낌없이 깨뜨려서 예수께 부었던 그 여인 마리아는 그냥 집에 앉아 있습니다. 이 두 자매의 모습에서 우리는 소위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모습들의 행동들을 보게 됩니다. 믿음이 좋아 보이더니도 자신의 가족, 자신을 위한 나의 간절한 기도, 내 사업과 내 아이와 나의 건강과 내 가족을 위한 간절한 기도에 응답이 더디다는 이유만으로 예수를 부인하고 멀리 떠나고 예수를 탓하기 시작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믿음이 어떻다고 우리는 감히 말할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믿음은 감정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감동을 받아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수를 만나고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이 삶 속에 가지고 있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믿음이 약해지는 구간이 존재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좋은 차를 샀어요. 세상에서 가장 튼튼한 차,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차를 샀어요. 그런데 그 차를 가지고 가면 어디도 갈 것 같은데 자갈길이 나오고 비포장도로가 나오고 움푹 패인, 이제 포토월이라고 해서 도로 움푹 패이는 그런 길을 만나면 그 좋은 차가 싱싱 달릴 수 있어요? 아니에요. 상황과 환경과 여건이 안 좋으면 믿음 연약 구간을 만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해지는 구간을 만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믿음이 연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힘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아파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구간에서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믿음 연약 구간에 들어가면 천천히 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점점 더 연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응답되지 않은 기도, 더디게 응답되는 기도, 아직 응답이 먼 것처럼 느껴지는 그 기도를 계속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것을 선택할 줄 아는 것이 이 믿음 연약 구간인 거예요. 응답이 더뎌지는 기도로 낙심이 되더라도, 꼭 안 될 것 같더라도, 혹 거절될 것 같더라도, 아니면 아주 오랫동안 계속해서 기다려야 될 것 같더라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침묵하시는 것 같은 하나님을, 그 하나님을 향해 내 얼굴을 돌리고 그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 원합니다. 믿음이 어떤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할 줄 아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믿음이 연약 구간에 들어섰을 때도, 내가 낙심될 때도 기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유대인들은요, 성전에 올라갈 때 찬양을 부르면서 올라가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 여기저기에 성전에 올라갈 때 부르는 시, 성전에 올라갈 때 부르는 노래, 뭐 이렇게 부제목들이 붙여진 노래들이 있어요. 시편 130편도 마찬가지고요. 거기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러분 이렇게 부르면 성전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어요. 이렇게 하면 맛이 좀 안 살죠. 메시지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몸 바닷물을 수렁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주님 도움을 구하며 부르짖으니 귀를 기울이소서. 귀를 기울이소서. 자비를 구하며 부르짖사오니 들어주소서. 여러분, 기도가 응답된다고 낙심하고 있다면 그때 향해야 될 것이 바로 성전인 거예요.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것 같아서 마음이 조마조마하다면 그때 기억될 것이 하나님의 얼굴이 될 겁니다. 낙심하고 있습니까? 더뎌지는 응답으로 인해서 조급해지고 있습니까? 바닷물을 수렁에 계속해서 빠져들고 있습니까? 다시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가 신음하며 울며 부르짖는 그 기도를 하나님 제발 좀 들어달라고 다시 한번 힘을 내서 기도해 보기 원합니다. 기도는요, 참 아이러니한 게 응답될 때까지 하는 게 기도예요. 내가 기한을 4월 1일까지 정해놨기 때문에 하나님 그때까지 들어주셔야 됩니다 하는데
하나님은 4월 2일 날 응답을 준비하셨다면 우리는 4월 1일까지 기도해야 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신음하며 울부짖며 행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 위에 들릴 때까지 기다리기 원합니다. 그렇게 부르짖기 원합니다. 내 이웃의 아픔, 나의 아픔, 나의 어려움, 우리들의 어려움, 내 상황과 환경의 어려움,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교회의 어려움, 교회의 힘듦, 부흥을 향한 우리들의 소망, 그것이 하나님께 언제쯤 들릴 것 같습니까? 지금 내가 이야기한다고 한 번에 하나님이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자판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라는 동전을 놓고 버튼을 딱 누르면 응답이 딱 하고 떨어지는 그 자판기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응답을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결단이고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마리아와 마르다가 똑같이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겠습니다. 그렇게 푸념하면서 예수께 얘기합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마리아와 다르게 한마디를 더 붙이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하는지 들어보세요. 22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예수께서 지금 여기 우리 오빠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된 이 장례식장에서, 이 현장에서 기도하시면, 하나님을 향해서 예수께서 기도하시면 그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마르다의 기도를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구하시는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좀 들어보세요. 얼마나 놀라운 믿음입니까? 오빠는 죽은 지 이미 나흘이나 되었습니다. 예수께서는 늦게 왔고 시체는 벌써 썩어서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르다는 믿음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무엇을 구하는 것일까요? 무엇을 간구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런데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간구하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이 이런 것이라는 것을 마르다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 모두가 안 된다고, 시체가 썩어서 냄새가 난다고, 저 무덤을 열면 안 된다고, 저 나사로의 시체가 나오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상황에 낙담하고 포기하고 모두가 돌아가는 그 상황에 마르다는 예수께 나와 엎드리기 시작합니다.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런 믿음입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행해야 될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는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실 그 하나님께 입을 여시기 바랍니다. 오늘 특별찬양의 가사처럼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니 전심으로 기도하세요. 사막에 길을 만드시고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사막에 강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자라고 그렇게 찬양했어요. 이제 우리의 기도가 더디게 응답된다고 푸념하는 것을 좀 벗어나기 원합니다. 응답이 더디어진다고 기도를 멈추는 어리석음을 보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살리시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아무것도 없는 우리 교회에 놀랍고도 새로운 일들을 행하실 분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김복희 목사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우리 교우들이 아마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같이 경험하기 원합니다. 응답이 늦어지는 이유를 알면 참고 버틸 수 있어요. 아빠 이거 사줘, 아빠 이거 사줘. 아이가 바지가랑이를 줍고 자꾸 끌어줘요. 아빠 월급날이 며칠이니까 그때까지만 참아. 그럼 그 아이는 참을 수 있어요, 없어요? 달력에 X표를 쳐가면서 참을 수 있어요. 그때까지니까. 우리가 이 사순절을 지내면서 매일 절제하고 인내하고 금식하면서 이 사순절을 지내고 있어요. 이 사순절을 지내는 이유가 뭐예요? 이 사순절 끝에 부활절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부활하신 영광을 경험하고 그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 때문에 이 사순절을 버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더딘 기도의 응답에도 우리가 힘을 낼 수 있는 것은 이 과정에
이 기도의 끝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버틸 수 있는 거예요. 더딘 응답이라고 포기하지 말고 다시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인은 그 부활을 경험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2023년 사순절이 우리에게 놀라운 신앙의 경험이 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 놀라운 기적을 직접 보기 원합니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사막의 강을 만드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면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사순절이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이 오르나는 가정마당 프로젝트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채워지는, 응답되어지는, 경험되어지는, 체험되어지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제 사순절을 마지막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제 2주 정도 사순절이 남았어요. 이번 주가 지나고 다음 주가 되면 우리가 고난주간 특별새벽 기도를 합니다. 교회에서 함께 모여 기도하도록 합니다. 거리가 멀어서 교회 못 나와요. 출근 때문에 교회 못 와요. 아니요. 온라인으로 송출해 드릴게요.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가정에서, 차량 안에서, 이어폰을 꽂고 교회 현장 안에서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함께 간구하면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인들이 되기 원합니다. 이 고난의 끝에는 부활하신 하나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고 나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 이웃의 기도 제목, 교회를 향한 기도 제목이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더뎌지는 응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믿는 믿음을 보일 때 체험으로, 놀라운 역사로, 새로운 일들로 경험되어지는 이 사순절, 부활절이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을 직접 경험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으로 직접 느끼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배하며 하나님께 감사 돌리는 영광스러운 부활을 맞기를 소망합니다. 이 사순절 고난스럽고 힘든 현장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보이며 하나님 앞으로 나갑니다. 주님,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교회로 다시 세워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